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황폐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와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을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레위기 11장 29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은 땅에 기는 것 가운데 부정한 동물들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고 주검을 만지면 또 역시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29절부터 38절까지도 땅 위를 기는 것은 부정한데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것의 사체를 즉 주검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와 함께 이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을 씻어내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29절부터 30절에서 땅에 기는 길짐승의 8가지 종류를 나열하면서 그것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두더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 두더지는 쪽제비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두더지는 구약 성경에서는 딱 이 레위기 11장 29절에만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쥐가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도마뱀 종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서는 도마뱀 부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육지 악어 이것을 왕도마뱀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 그리고 카멜레온 등 이런 것들이 부정한 길짐승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8가지 종류의 길짐승들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매우 어렵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카멜레온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연구의 연구의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길짐승을 만지는 자는 그 부정하고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 주검을 뜻하는 그런 시브리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검을 뜻하는 시브리어는 네벨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검이라고 하는 것은 베모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그것들이 죽었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것을 만지게 되면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서는 어떻게 정해질 수 있을까? 이 물이 갖는 정화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절에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해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길짐승과 접촉한 길짐승의 주검과 접촉한 나무 그릇, 의복 또는 가죽 또는 자루 그리고 그릇 이런 것들이 지금 길짐승 예를 들어서 쥐에 접촉을 했다든지 도마뱀의 두더지에 또는 도마뱀 부지 육지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이런 것들에 죽은 것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부정한데 이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저녁에까지 물에 담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정해질 것이다,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물이 가지고 있는 정화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어느 질것, 즉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앞에서 32절에서는 나무로 만든 것, 가죽, 의복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33절에서는 길짐승의 주검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질그릇을 깨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 흙으로 만든 것은 그 흙과 흙 사이에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그것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 안쪽 공간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그 그릇을 정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릇을 깨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 랍비였던 라시는 흙으로 만든 용기의 구멍 때문에 씻는 것으로는 정화할 수 없다. 그래서 깨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당시 특히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의 토기들은 유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흙의 미세한 구멍을 통하여 부정한 것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정화를 위해서, 정결을 위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거룩함, 정결함을 지켜가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들은 깨트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4절에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먹을 만한 음식이 이 축축해져 있을 때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그 물을 통해서 부정이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33절에서는 물은 정화의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축축한 것에서는 그 물기가, 습기가 부정을 전달하는 촉매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해진다. 그리고 35절에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이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깨트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화덕이나 화로는 전부 다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흙으로 만든 것의 그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36절에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라쉬는 물이 땅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빗물이나 우물 같은 자연적인 물들은 부정을 전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릇에 담겨 있거나 물건에 묻어서 축축해졌을 때는 부정을 전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땅에 닿아 있는 물일 때는 부정을 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샘물이나 물에 들어가면 그가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는 것도 그런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37절에 주검이, 이런 부정한 것의 주검이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종자, 씨앗은 음식이 아니고 종자에 물이 접촉하기 전까지는 부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자에 그 주검이 떨어져도 그것이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38절에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으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래서 물이 부정을 전달하는 그런 매체가 되어짐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나 그 물이 흙에 닿아 있는 물일 때는 오히려 정화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1장 29절로 38절은 일상의 삶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고대 사회의 식사 문화와 주방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그릇이나 음식물들의 이런 길짐승들, 특별히 8가지에 되어지는 두더지, 쥐, 도마뱀 종류, 그리고 또 카멜레온, 이런 것들과 접촉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 부정해지고 어떤 것이 부정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매우 세밀하게 자신의 그 정결함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노력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정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정결함을 지켜가기를 힘쓰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편안히 쉬네. 감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주변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